2024년 8월 25일 8월 마지막 주일 성률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더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오늘 새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님 8월 들어와서 이 한 달도 복을 주신 아버지, 오늘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아버님께 상달되게 해주시고 아버님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님께서 쓰시는 예배가 꼭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원장님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권속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올려드립시다. 78장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과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별 밤하늘 빛난 별 광명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보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 그 소리 가운데 조금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는데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 뜻을 아는데 도움을 주시는 이런 가사가 오늘 3절 가사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막 열심히 주의 일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이제 능력을 행한 자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뜻을 모르고 했으므로 저들의 수고가 헛것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가 아버지의 뜻 모르고 살아가면 내 신앙생활이 맞으면은 헛것된다 그 말이야. 곧 하나님 베풀으시는 상급을 받지 못하고 기업을 받지 못하고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또한 우주 만물 창조 이런 모든 우주 만물 창조물을 통해서도 알려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 잘 섬기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잘 아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도록 복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 감사 올려줍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뜻을 알도록 성경을 주신 아버지 감사가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더욱 알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뜻을 알도록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을 알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님을 기뻐서 섬기는 저희들이 더욱 되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귀 들게 말씀 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는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천년같이 귀하게 사는 복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맞이하시도록 하루도 준비시켜 주시는 아버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주여 이 시간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정말 주님 맞을 준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도록 오늘 또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옵소서. 주여 3차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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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시는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복을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일체이신 하나님께 이 시간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버지 진리 안에서 공로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복들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복을 주셔서 주님 맞을 준비 잘하도록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옵소서. 시간 전파되는 말씀이 온 인류에게 퍼지게 하시고 또한 온 우주 만물에 퍼져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란 말이 헬라 원문 뜻은 주님 몸 안에 십계명을 모시고 거하시게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케노란 말은 우리 예수님은 십계명을 모시고 산 자였어요. 십계명을 모시고 산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십계명을 모신 몸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십계명을 모신 자가 돼야만이 십계명을 모시고 살고 십계명을 모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시고 십계명을 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을 맞이할 자는 뭐냐? 예수님을 닮아서 십계명을 모시고 산 자들이 맞이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은 이제 특별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모든 성경은 다 우리 사도와 선지자들이 사람이 썼어요. 물론 성령님이 이제 역사에 쓰셨지만,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써서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십계명은 특별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십계명을 안 지키고 산 자들은 주님 맞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계명 중에 특별히 제 네 번째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모신 그 박스 궤를 나무로 박스를 만들어서 모셨잖아요. 그 궤를 법궤라고 법궤. 하나님의 법을 모신 궤다 그 말이에요. 법궤. 근데 이 법궤를 또 뭐라고 하냐면 언약궤라고도 언약궤. 그럼 뭐냐면 이 법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법궤는 십계명 궤인데 그 언약궤라는 것은 십계명, 그 하나님 법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이다. 근데 우리가 1계명에서 10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이제 그 10가지 모든 계명이 다 언약의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10계명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자, 12절서부터 읽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서부터 다 같이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그날 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날 무슨 밥을 진다거나 일을 하면 죽이라고 말이에요. 안식일 날은 밥도 못 쪄요. 밥도 못 쪄. 죽이라고 했잖아.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 그 다음에 시작.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백성에서 생명이 끊어져. 맞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탈락된단 말이에요. 자, 15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날이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해. 큰 자를 붙이면 중요한 날이다. 큰 안식일이니.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안식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는 거 얼마나 이 안식일 계명이 무서운 계명이에요. 그렇죠? 자, 16절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이 안식일이 영원한 언약의 날이단 말이에요. 언약. 이 안식일 지키는 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이에요.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17절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하라. 자, 16절 마지막 부분은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거냐.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제 10가지 계명 다 언약에 속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안식일 지키는 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이 그렇게 안식이라는 게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안식일을 말씀해요. 레위기 22장이죠. 22장에서 7절기를 말씀하기 전에 먼저 안식일을 말씀해요. 레위기 23장인가? 레위기 23장인가 보네. 레위기 23장이에요. 레위기 23장 절기 4절부터 절기가 나오는데 1절에서 3절에 먼저 안식일을 말씀을 해요. 자, 레위기 23장. 그 다음에 이제 이 7절기가 있고 7절기를 말씀하기 먼저 뭘 말씀한다? 이와 같이 안식일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7절기 가르친 다음에 안식년을 지키라.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와요. 그 안식년에는 농사를 지으면 안 돼. 일절 일을 안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안식년 전에 그러니까 6번째 드는 해, 7번째 드는 안식년은 쉬니까 6번째 드는 해에는 그 다음에 먹을 것까지 농사를 2배로 수확이 나오게 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구약시대에. 그 다음에 안식년을 7번 지키고 그럼 49년이 되죠. 그럼 50년째 되는 해는 그 해 더 쉬는 거예요. 그러면 49번째 되는 안식년하고 50번째 쉬니까 2년을 연거푸 쉬어. 50번째 쉬는 그 해를 희년이에요. 희년. 기쁘리자 기쁜 해다 그 말이에요. 희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절기들이 안식일을 중심해서 7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7절기를 지키게 한 다음에 뭘 지키냐면 안식년을 지켜요. 7년마다 모든 농사를 쉬게 해요. 그러니까 과일 같은 거 막 그냥 안식년에 열잖아요. 과일 열거든. 그럼 1절 따면 안 돼요. 그건 누가 따먹냐? 길 가는 나그네가 따먹도록 해요. 길 가는 나그네가 따먹도록. 그래서 절대 농사에서 따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안식년을 7번 지키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건 희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희년이 올 때는 그 안식년 그 전에 해 동안에 3년 먹을 걸 준다고 그랬어요. 희년에 안식년하고 희년에 농사를 2년을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1년치 이제 그 농사지고 1년치 먹는 거다. 그 다음에 2년치를 더 플러스 시켜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희년 전전에는 3년 먹을 것을 모든 농사나 과일들을 다 주셔요. 이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그런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마.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원이 좀 부족한 나라예요. 석유도 안 나고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제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게 해서 지금 그래도 세계 선진국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자원이 부족한 이 나라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는 나라 만들어 주셨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중요하게 해요. 그래서 나라의 정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교회를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모든 편리를 도와줘야 돼요. 주일날 막 예배도 못 드려. 코로나가 오니까 예배도 막 못 드려. 그러면 안 돼. 최대한으로 준비해서 예배는 드리세요.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참 여러 가지 잘했어요. 근데 코로나 일부를 맞아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 이 큰 죄를 짐으로 하나님에서 문재인 정부로 끝나고 다른 국민의 정부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게 큰 원인이에요. 그랬더니 이 국민의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냥 문재인 정부보다 더러움이 더 많아요. 지금 더 많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돼.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나라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예배를 소중히 하지 않는 자들은 다 거지가 돼요. 거지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하게 돼요. 끝까지 예배 한 번도 안 드린 사람들은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드려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진짜 예배를 드리라고. 근데 예배하는 자는 많은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들이 너무너무 적은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를 않고 예배하는 걸 사모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그냥 일요일마다 예배 드리냐는 그런 마음이 많아. 그래서 주일날 안 기다려요. 그냥 억지로 그냥
억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큰 풍조가 보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먹혀. 이제 이런 것은 그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본을 못 보였어요. 세상의 소금이 못 됐어요. 세상의 빛이 못 됐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본을 못 보여주므로 우리 참 여러 가지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로 나오지를 않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풍조가 얼마나 지금 깔려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위기를 맞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믿는 자, 교회 다니는 자는 많아.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적어.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래서 찾으시니라. 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우면 절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가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진리를 바로 깨닫고 들음으로 듣고 깨달음으로 믿음이 나오는 무슨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믿음. 신령으로 예배한단 말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영이 바로 움직이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진정이란 것은 이제 진리란 뜻인데 이제 진리가 말씀도 되지만 거기에서 진리는 또한 어떤 의미를 말씀하냐면은 실제적이다 말 실제적.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애표적으로 드렸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소를 잡아서 드렸고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이것은 말하자면 뭐랄까 실제 예배가 아니에요. 애표를 드린 그림자를 하나님이 소를 잡수시는 거 아니에요. 양을 잡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를 잡수시는데 그 실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신데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고 또한 뭐냐 하나님께 진짜 양식이 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고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누리고 생명의 포주를 누리는 삶이 있어야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찬송이 이게 진정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입은 내 입이 움직이지만 실제는 내 입이 예수님의 입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주인도 되고 내 영혼의 주인도 되고 내 전체 주인이 되어서 내 혀를 움직이고 내 발을 움직이고 모든 것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찬송이 올라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또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은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적인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손의 움직임이 찬송이 돼야 되고 내 발의 움직임이 찬송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제물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몸 안에는 십계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모신 자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 있어서 이 십계명은 언약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언약에 있어서 이 안식일이 언약의 핵심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도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란 것은 절대 그냥 일하면 안 돼요. 일해서는 안 돼요. 안식일 날은 음식도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금요일 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날 해지기 전까지 다 만들어야 돼. 다 만들어 놓고. 해진 데부터는 안식일이 돼요. 안식일. 이스라엘 나라는 해진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하루래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딱 해가 지면 그때부터는 안식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잖아요. 죽이라. 그렇게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시대는 그 육체를 죽였어요. 안식을 안 지키면. 그러나 그 뭘 보이냐면 안식일 안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에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신자들에게 이 라오디게아 신자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응?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신자들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이제 삶이 없어요. 삶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미지근했어요. 죽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에서 끊어진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법 없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데도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를 잘못 믿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아요. 지옥은 안 가요. 예수를 믿는데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 그래도 지옥은 안 가. 믿으면 그래. 믿으면. 그냥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믿음이란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 이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하자면 언약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언약의 핵심이 뭐냐? 십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안식일. 십계명 전체가 언약인데 그 안식일을 특별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열심히 잘 지키는지 몰라요. 이미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이라는 이스라엘 유학 가신 어떤 목사님이 옆집에 그 이스라엘 친구 한반 학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토요일 날 새벽인데 막 두드는 문을. 그래서 무슨 일이야 갑자기 나왔더니 그 친구야.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 부르면서 야 빨리 우리 집 와보라는, 우리 집 가자는 거예요. 무슨 집에 큰일 난 줄 알았더니 저녁에 냉장고 문을 애가 뭘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고 문을 냉장고 문을 열어놨는 모양이야. 근데 일어나서 보니까 이 냉장고 문이 열려 있어. 그러면 하루 종일 열어놔야 돼. 닫을 수가 없어. 왜?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못 하니까.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애국해서 지킨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하여튼 뭐냐면 이렇게 안식일을 소중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냉장고 문을 닫아주고 생각하기를, 야, 대단하다. 이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려고 애쓰는구나 그랬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 이렇게 흩어져 살았잖아요. 세계 각지. 근데도 꼭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존재가 안 없어진 거예요. 안식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줬다고 그런 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 그날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제 길 가면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길가에 이 밀밭이 있는데 그 밀을 따다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그냥 그것을 본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안식일 안 지키는데 당신 뭘 어떻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안식일 안 지키냐고 막 대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 안식일 날에 제사장들은 진설빵 12빵을 늘 진설해 놔요. 성소에다가. 그러면 빵을 막 찌고 만들고 진설은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예수님 당신 자신인 걸 얘기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밀을 비벼서 먹은 것이 죄가 되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안식일을 바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치게 말하자면 자기들 생각대로 막 그냥 안식일을 해석해 가지고는 막 지나치게 막 그렇게 나갔어요. 예를 들자면은 침을 땅에다 뱉으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야. 근데 바위다 뱉으면 죄가 안 된다는 거야. 안식일 날. 그 왜 그러냐? 땅에다 뱉으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그 침을 보고 더럽게 생각하니까 발로 비벼. 이게 죄가 된다는 거야. 발로 일어난다. 침을 안 보이게 만드기 때문에 죄가 돼요. 그러나 저쪽 길가가 아니고 저 바위다가 뱉으면은 사람들이 안 지나다니고 그걸 안 보니까 그걸 발로 안 비벼도 되니까 죄가 안 돼.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예수님 당시 때 그냥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안식일은 완전히 그냥 오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무슨 그렇게 그냥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안식일을 주신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말하자면 가르치신 것은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명을 받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렇게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았으니 제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보내주셨어요. 아멘. 자,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 우리가 모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잘 모시는 역사가 이 성령님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게 돼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곧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은 예수님의 삶이 되고 나는 그냥 예수 안에서 노는 거예요. 노는 거야. 그게 안식일이야. 안식이라는 뭐냐? 노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있으면 죄만 짓는 거야. 예. 그러니까 죄 짓는 삶 속에는 안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나는 그냥 쉬는 거야. 이게 예수님 안에서 쉬는 이게 안식일이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 하루만 놀게 했지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했지만은 신약 시대부터는 그냥 엿새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야. 나는 쉬는 거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설거지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직장 가는 것도 예수님이 가시는 거야. 사업 모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그냥 그분의 그냥 그릇만 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고 나는 쉬는 거야. 안식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할 때는 많은 실수도 그러지만 주님이 하시니까 얼마나 일들이 잘 되고 풍성하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이라는 뭐냐? 쉬는 건데 뭘 쉬어? 노동을 쉰단 말이야. 노동. 그래서 예수가 주인이 된 사람은 더 이상 노동이 없어요. 설거지하는 것이 노동이 아니야. 설거지하는 것은 뭐예요? 즐거운 놀이야. 즐거워. 양 목사님은 특별히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해야 할 바점은 가장 중심 직무야, 직무. 기도하는 일과 뭐요? 말씀 전하는 일. 근데 이 일이 나는 얼마나 즐거운지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자, 여러분들, 새벽 오늘 아침에도 한 4시 정도 일어났는데, 새벽 4시 일어나서, 한 9시까지 한 5시간 기도하는데, 이거 5시간 기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 기도가 안 열린 사람, 여기서 30분 기도하라면, 막, 도저히 못 견뎌요, 30분 동안. 컴퓨터 그냥 2시간, 3시간 하면 금방 가는데, 기도하라고 여기 1시간 있으면 막 그냥 몸살이나. 왜? 기도하는 일이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할 때는 그게 노동이 되는 노동. 근데 양 목사님은 기도 5시간 하는 것이 금방 가요. 왜 그러냐? 놀이니까. 놀이는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금방 가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자, 구약시대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게 맞으면 그것도 애표적으로 지킨 거야. 진짜 안식을 누린 건 아니야. 그냥 육체적인 안식을 누리도록 가르치셨어요. 신령한 안식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 부활과 성령님 오신 후부터 있게 되는 거야. 신약시대부터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신약시대는 뭐냐? 안식일이 성취된 때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누리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모든 삶이 놀이요, 놀이. 쉰다 그 말이에요. 이 쉼이 있어야, 이 안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냐? 잔치가 있어요. 이제
안식하는 곳에는 뭐가 있다? 잔치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제물을 많이 드리잖아요.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드립니다. 날마다 평소에 드린 것보다 안식일에는 더 하나님께 많이 드려요. 자,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어떻게 돼요? 많은 누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잔치가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과 누림은 늘 함께해요. 쉽게 말해서 마음에 안식이 없는 사람은 잔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5시간 후에 내가 맞으면 사형 판결을 받아서 총살이 된다고 막 5시간 전에 잔치를 베풀어 준데 밥맛이 있겠어요? 없어요. 사형을 앞에 둔 사람이 무슨 잔치가 있겠어요? 사형을 앞에 두었다는 것은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안식이 없는 사람은 밥맛도 없고 아무 잔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니라 그랬어요. 안식 있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즐거운 사람은 항상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과 잔치는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이제 구약 시대는 이렇게 토요일날 하루가 안식일이었지만 이 신약 시대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주일날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이 주의 날이 있게 우리는 토요일만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로 안식일, 월, 화, 수, 목, 금, 토 전체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쉬는 거예요. 더 이상 노동이 없어요. 노동 끝. 우리는 안식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놀이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놀이가 된 거예요. 놀이. 학생이 이 안식일을 알면 안식일을 하는 학생은 공부가 놀이니까 그냥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뭐 이거 즐거우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거 하는 일이 즐거우면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는 사람은 큰 성공을 못 거둬요. 그래서 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의 날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주의 날에 우리에게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도록 이 복을 가져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신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번 주간도 예수님 때문에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날이 즐겁습니다. 놀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은자 원장님이 지금 이렇게 요양원에 가시게 됐는데 그냥 너무 혼자 있는 게 힘들어해요. 특별히 주일날은 아무도 없고 이제 그냥 혼자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아까 전화했더니 자기가 너무 맞으면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참고 있으라. 하나님 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참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저대로 지금 두어서는 안 되고 이은자 원장님 영적으로 너무 손해가 되는 것 같아. 참 우리 그 목사님 사모님과 목사님이 잘 해주시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저렇게 혼자 있는 것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냥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시 지금 집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육체적으로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이은자 원장님 영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내가 고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난 건 아니에요.
참 일단은 저 요양원에서 요양 등급을 신청을 했으니까 요양 등급이 잘 일단 나오는 걸 봐야 돼요.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지금 결정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은자 원장님 영이 자유롭도록 행복하도록 이은자 원장님의 영이 놀이가 되도록 놀이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제 마음속에 많이 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저렇게 이제 영적으로 힘들어 하시는데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막 영이 강해 가지고 저런 또 막 잘 그냥 견뎌 나가시면 되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아프시면서 영이 많이 다운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런 막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어 하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힘들어 할 때는 거기에 또 어느 정도 맞춰서 뭘 해드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됐다는 건 뭐예요? 논다는 거예요. 놀아. 모든 삶이 놀이가 됐어요. 우리는 설거지하는 것도 놀이고 밥 짓는 것도 놀이고 또 양목사님 혹시 이은자 원장님 집으로 모셔서 이렇게 힘든 것도 다 그 놀이예요. 놀이. 그래서 내가 105일 동안 집에다 모시면서 힘들 때마다 무슨 말을 외쳤냐면 아버지 1초 동안에 42만 원이 들어옵니다. 1초 동안에 얼마가 들어와요? 42만 원. 자, 우리는 일당이 42만 원이 아니라 일당이 365억이요. 그러면 일당 365억을 초로 따지면 1초 동안에 42만 원씩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1초 동안 42만 원씩 갚아줘. 그리고 하루 동안 365억. 1년 동안 내가 정확히 좀 기억이 좀 그런데 133조. 1년 동안 133조가 1330조. 1330조가 1년 동안에 연봉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자면 세상적 계산으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 계산. 1330조가 들어오는데 그 정도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1년 동안 수고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세상적 계산으로도 1330조가 들어오는데 그 정도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은자 원장님 105일 동안 섬기면서 주여 제 연봉이 1333조, 일당이 365억, 1초 동안에 42만 원이 들어옵니다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은자 원장님을 섬겼어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기를 얼마나 가르는지. 자, 이와 같이 이 땅에서 힘든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집에 일 갔는데 하루 일당이 365억을 준다면 그날 일하는 것이 즐겁고 안 즐거울까? 하루 가서 일하는데 막 설거지하고 막 방 청소하고 뭐 해주는데 365억을 준대. 근데 뭐가 이런 거 그냥 일거리가 많냐고 짜증 부리겠어요? 365억을 받는데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주인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고 막 하루 동안 내내 막 이 즐거움을 일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아버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루 일당에 365억을 주시는 아버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즐거움으로 살고 일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남을 때 막 이런 진리를 깨닫는 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갚아주심을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이 수고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양 목사님, 이훈자 원장님 뭐 이렇게 섬기고 수고하는 이건 게임도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수고하는 수고와 비교하면 그렇게 수없이 받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40에 하나 가면 매를 갖다가 5번이나 맞고 정말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 그런 가운데서도 즐거워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고 이게 큰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고 큰 은혜를 받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 아버지, 내 고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 중심에 사시기 때문에 내 1초 동안에 42만 원씩 들어옵니다. 육신적인 계산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계산은 더 많습니다. 그보다 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 사는 수고는 수고가 아닙니다. 다 은혜입니다. 예, 이것은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 십계명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안식이 뭐예요? 새로 산 세계를 영원한 안식의 세계라는 거예요. 새로 살면 영원한 안식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안식을 누리고 사는 자가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이 땅에서는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는 사람이 저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벌써 오늘 또 이번 주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 죄사함을 다 받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게 됨으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루하루가 잔치입니다. 안식입니다. 안식은 잔치가 함께한다고 그랬죠. 하루하루가 안식이요 잔치입니다. 다윗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애표적인 것들을 누리면서도 그렇게 놀라운 감격이 있었는데 우리는 실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격한 것보다 더 놀라운 감격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번 주간도 주님을 마음 중심에 잘 모시고 또 이 모신 일을 감사하고 내 하루 일당이 365억 초당이 얼마냐? 42만 원. 한 걸음이 1초 걸리거든. 그러니까 반 걸음이 21만 원씩 들어와요. 우리 걸음 걸을 때 반 걸음 21만 원, 두 걸음이 1초니까 42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도 걸음을 걸을 때마다 수지 많네. 또 이렇게 영적으로 살면 그 아버님과 이게 교통이 끊어지지 않은 가운데 신령한 삶을 살면 하루 일당이 365억이 들어오는 하루다 그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하면 다 이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점수가 다 깎여버려. 불평 원망하면 받았던 것도 그냥 싹 사라져 이렇게. 그러니까 목숨 내걸고 불평 원망하지 않고 인내로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인내로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나니 그 결말을 주신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인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되다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지만 또 무슨 시대라고 했어요? 환난 시대이기 때문에 고난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고난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잘 인내함으로 더욱더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신령한 세계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이번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올려드립시다.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주인 올려드립시다.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놀라운 나 처음 믿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또 나를 장차 언약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에 예표적으로 누렸던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날 하루 누렸던 그 안식의 복을 우리는 예표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나이다. 그것도 하루 동안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안식일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안식일의 삶, 곧 노는 삶입니다. 잔치의 삶입니다. 날마다 놀이하는 삶, 잔치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생활이 놀이고 잔치가 되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은 최고의 안식의 시간이고 최고의 놀이의 시간이고 최고의 잔치의 시간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해방되고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안식을 누리고 살게 되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확장되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이 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알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고 일체로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모시고 살았기에 십계명을 모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셨기에 십계명을 모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셨기에 십계명을 모시고 다시 부활하셨기에 이제 승천하시고 성님이 오심으로 우리들도의 심처럼 십계명을 사랑하고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 계명들을 지키고 살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안식 안에서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도 감사하며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므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되어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감사 예배한 우리 온 성류 성도들과 또 윤전장님과 또 이 동영상을 보고 예배할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